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들이 이제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그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읍들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21장 제가 2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나머지 45절까지 아마 이게 있습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아마 여기 나갈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 성읍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기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읍을 분배받은 것을 이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21장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성읍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순응하는 내용이며 4절에서 42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43절에서 45절까지는 가나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원래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서 그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헌신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의 선을 얘기하고 우리의 기준의 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중에서 우상을 제일 먼저 숭배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32장 그쪽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다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대속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용서하기는 하지만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죽이지는 않지만 유예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막 우상 숭배하면서 뛰노는 거 보니까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이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기를 해요. 그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가담을 안 한 거예요. 가담 안 했을 뿐더러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 앞으로 나와. 그럴 때 레위 지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이르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원래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뭐를 행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때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음란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이때 그 시므온 족장의 그 족장이 고스비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엘르아살인가요?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렇게 찌릅니다. 그럴 때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25,000명이 죽었는데, 그 전염병이 거기서 딱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레위 지파에게 준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를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었어요. 그 두 번의 헌신으로. 그랬는데 레위인들은 그 전국에 흩어져서 그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종교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어떤 그 말씀을 여러 지파 안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48개 성읍과 그에 딸린 들을 얻는데, 41절에서 42절 세부 그 내역을 보면은, 먼저 그앗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이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기업에서 13 성읍을 얻습니다. 이게 4절에서 8절,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남은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에서 10성읍을 얻습니다. 이게 5절과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서 13 성읍을 받습니다. 이게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 성읍을 받습니다. 이게 7절에 34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그 각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원래 레아의 자손입니다. 근데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못 받는가? 라헬이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는 한 사람 라헬밖에 없었어요. 내 아내가 낳은 자녀 중에, 그러니까 자녀는 육신적으로 자녀는 낳았어도 그 야곱이 인정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물론 이제 그 첩들을 둬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래서 레아가 시집은 일찍 가서 자녀는 열심히 낳는데 남편으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사랑이 고픈 여인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이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정말 남편과 연합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사랑으로 살고 싶었는데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이제 연합해서 아내와 남편을 나는 사랑해 주겠지 하고서
그리고 이 지은 이름이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음란하다가 그 지파가 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단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부분적으로 띄어서 이렇게 받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전체를 줄 때 제일 먼저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레인을 내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하기 전에 먼저 레인 거를 먼저 내가 취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레인을 맨 나중에 주게 됐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면서 그들의 백성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얻은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지파의 기업을 다 나눠주고 나서 너희 중에서 그 중에서 띄어서 레위 지파에게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떼어내서 하나님 걸 따로 줘. 11조의 개념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이것을 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내 거니까 내 거 먼저 떼어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니들이 가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다 차지하게 한 다음에 그 대신 이거를 전쟁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신명기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땅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였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취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하면 재앙이 임하니까 내가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알도록 교육을 해서 그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서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서 띄어서 거기 도피성도 주고 레위인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들을 줘. 그 대신 땅은 안 줬어요. 땅은 왜 안 줬는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골똘하지 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줄게. 이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 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의 사연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목초지와 그 명령을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앗은 누구냐 하면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 누구냐 하면 게르손이에요. 근데 그앗이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자손에게 13성읍이 돌아가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중에 13성읍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이 어디에서 성읍을 받았나? 아므람 자손 중 모세의 자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앗 자손들은 단,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옆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성읍으로 소유하게 되고 아론의 자손들과 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그와 자손이 이제 성읍 받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의 자손 즉 그앗 자손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제비를 그 성읍을 무조건 레위 자손이 야 이거 우리가 할 거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그 성읍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성읍 중에서 할당된 성읍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헤브론과 그 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 줬느냐? 그 도피성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그 갈렙이 이제
전쟁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자손해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처지요, 또 림나와 그 목처지와 얏딜과 그 목처지와 에스도마와 그 목처지와, 그래서 쭉 나오면서 13절에서 19절까지 그 성읍들의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당받은 성읍인데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 림나, 앗딜, 에스드모와 홀론, 드빌, 유타, 베세메스 등 8성읍을 얻었고, 시몬 지파에서 아인성 하나를 얻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또 아나돗, 알몬 4성읍을 얻었고, 또 아론 자손으로부터 아론 자손은 13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내용들이 지금 그 19절까지의 내용이 13성읍을 받았고 목초지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그앗 자손의 남은 그 자손들이 할당받은 성읍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레이지파 중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앗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 게셀, 김사임, 베토론 4성읍을 얻었고, 또 단 지파에서 엘드게 기쁘던 아얄론 가드림몬을 얻었습니다. 요단 서쪽 므낫세 반 지파에서 다낙과 가드림몬을 얻어 모두 12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었고요.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처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라와 그 목처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그래서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게르손 자손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서 골란과 에스드라를 얻었으며, 이사갈 지파에서 기시온, 다브랏, 야르못, 언가님 등 4성읍 아셀 지파에서 미살랍돈, 헬갓, 누업 4성읍을 얻었습니다. 나탈리 지파에서는 게데스, 한못, 둘, 가르단 3성읍을 얻어서 모두 13성읍을 얻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함과 그 목처지와 가르다와 그 목처지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40절까지는 막내 아들이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그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지파에서 용노함, 가르다, 딥나, 나할라 등 4성읍,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 야하스, 그데몬, 무리앗 4성읍을 얻었으며, 갓지파에서는 길르앗, 나못, 마나임, 헤브론, 야셀 4성읍을 얻었고 모두 12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을 때 흩어져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읍의 지파들이 이제 그걸 다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26장 2절 또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읍들이 다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 그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고, 레위 자손들이 성읍을 모세를 통해서 48성읍을 줘라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성취되었고, 모세가 말한 것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맞서고, 니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갔어? 니들이 뭔데?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레위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얘기하면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해주셨어요.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 쓴 사람을 약 한 3,000명가량 죽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할 때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죽어갈 때, 레위지파가 그 시몬의 족장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염병이 딱 멈췄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걸 정말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이 아합 족속을 쳐라. 그들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후가 그 바알 섬기는 그 사람들을 전체를 다 모아다가 바알 신당에 모아놓고 다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이 너무 시원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4대까지는 내가 내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예후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다른 말씀도 순종했더라면 아마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딱 그거 한 가지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알을 숭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정말 고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후를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엘리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셀에 섬기는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850인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끊는 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전체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헌신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헌신을 하는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부터 아니면 습관적인 이런 저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를 나온다고 그 저주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레이가 저주받았던 그 문제는 뭐냐면 혈기와 분노와 미움입니다. 이 혈기와 분노와 미움을 이 아버지 야곱이 레이와 시몬을 저주할 만큼, 왜? 혈기와 분노와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위로부터 이 내려오는 어떤 습관,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푸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을 이렇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에 그 도피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몇천 년 전에 그 도피성의 이름이 그 도피성이나 이 목초지 이름이 진과 같은지도 모르고 단지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 말씀의 홍수는 있는데 들을 생명의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 신학교에서 그 예수를 이상한 예수, 그러니까 동성애 비슷한 어떤 그런 예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문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그 편에 서서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능력이 있다고 말해도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안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